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흑암 권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 응답을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능력의 길로, 세상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길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아주 온갖 관계를 꾸미면서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흑암 권세는 어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문 사역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전문 사역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 흑암의 전략에 썩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흑암 권세가 어떤 올무를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도록 지금도 흑암 권세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선을 행하는가 안 알아준다 이것입니다. 다윗이 무너지는데도 뭐가 있어요? 나는 은혜를 베푸는데 왜 너는 배신 때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괘씸한 마음 그게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씀, 기도,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축복 이런 거를 못 누리고 있으니 오래된 그게 그대로 나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줄도 모르고 말씀을 떠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 중심의 올무라는 겁니다. 그게 나밖에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싸울 때도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 저거는 지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는 지밖에 모르니 서로 지밖에 모른다. 서로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은 뭐죠?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육신적인 거 거기에다가 하나님 없는 성공 그야말로 복음 없는 성공 육신적인 성공 하나님이야 있건 말건 아무나 복을 주셔서 나를 성공시켜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의지를 해야 돼. 올무에 걸리면 뭔가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껏 의지한 것이 무속을 의지하고 기껏 의지한 것이 점수를 의지하고 기껏 의지한 것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 숭배는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 중심, 나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에서는 이런 함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정을 계속 파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괴롭습니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데 계속 마음에 상심한 마음, 상처된 마음, 그리고
상실된 마음,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까요?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도 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운한 감정 이거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 우리의 신원을 해결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을 신원하지 않았으며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살리시고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올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가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소년도 자빠지고 청년도 지치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올무, 세상 문화 흑암의 올무, 그 함정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인생의 틀이 어떻게 되느냐? 늘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 늘 고난이 오니까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 오고, 영적인 문제 오니 육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육신적으로 피폐해지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 결국에 와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계속해서 올무를 놓고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까지 완전히 멸망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올무와 함정과 틀, 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엄청난 중차대한 이 응답, 그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흑암 권세가 이런 올무 함정 틀을 통해서 세 가지 목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마귀의 몇 마디에 눈이 확 바뀌어서요, 말씀은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된 말이 들어오고 그 눈으로 먹으면 죽는 열매를 보는데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죽는 길인데 그게 생명처럼 붙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흑암 권세예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이거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쾌감이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정녕 죽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 흑암 권세가 교묘하게 와서 쓰러뜨리는데 뭘 쓰러뜨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있어요. 그 유업이 뭐예요? 생육하라. 여러분들 이건 그냥 단순히 아이 낳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언약의 씨를 이 땅에 팍 퍼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냐? 완벽한 알곡의 언약의 씨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어느 정도냐? 번성하는 자녀들이에요. 어느 정도냐? 땅을
정복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땅의 흑암 권세를 완전히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의 씨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업으로 주신 것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언약 밖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건 흑암의 자식, 저주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이런 거를 통해서요. 그 중에 죄도 그냥 다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죄가 있고 몸 밖에 있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육신적으로도 보면 상처도 몸 안에 상처하고 몸 밖에 상처,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몸 밖에 상처는 그냥 옥시풀 붙이면 되고 뭐 하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몸 안의 상처는 그걸 어떻게 돼요? 이거 찢어갖고 뭐 파스 붙일 수도 없고 말이죠. 이게 몸 안에 짓는 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몸 안에 짓는 죄가 뭐냐? 음란, 더러운 것. 그래서 어떤 그 드라마 보면은 어떤 남자가 어떻게 외도를 했는 모양이죠. 그거를 부인이 알았어요. 부인이 딱 들어와가지고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그래도 남편에게 일말의 양심이 부인에게 양심이 있어서 잘해주려고 하는데 오지마! 더러운 게 나 그래서 더러운 게 뭔지 알았습니다. 내가 이 더러운 거 이 더러운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호색 뭐 이걸 단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알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전부 다 뭐와 관계된 거예요? 이게 성적인 거와 관계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적인 것은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몸 안의 죄라는 거예요. 내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 내적인 죄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고 몸 밖으로 나타나는 범죄로 바뀌는데 그게 뭐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예요. 이거 피해갈 수가 없어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한 거,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 방탕함과 같은 것들, 이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도록 유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은 하는 것 같은데 유업으로 받지만, 나무는 멀쩡하게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 제자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야말로 생명의 열매는 없도록 만드는 게 이게 누구 전략이다? 흑암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냐?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뭐를 붙잡아야 돼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욕심에 끌림받아요. 무슨 욕심? 육체의 욕심인데, 이런 데 끌림받아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 흑암 권세는 계속 여러분들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올무를 통하여, 함정을 통하여, 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뭐죠? 몸 안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런데 예배 그거 뭐 드려보나 마나. 근데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전략이다? 이게 흑암의 전략이에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전략이에요. 예배 허술하게 생각하고, 말씀 허술하게 생각하고, 기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거 허술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거를 너무 허술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성전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행동으로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너무 그냥 허술하게 생각해요. 에이, 이거 내까진 게 뭐. 우리 렘넌트를 진짜 조심해야 돼. 에이고, 나 같은 게 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킵니까?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뭐 쭉 뭐라 그러면 아이고 이 돌머리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강개토항 비문을 거기 새기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그냥 돌에다가 새기시려고 하나님이 돌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게.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그 얘기에서 참 재미있었습니다만, 돌머리는요 나중에 새겨지면 잊어버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힘이 없어. 잊어버릴 힘이 없어. 왜? 새겨졌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돌인지 압니까? 먹지 말라 한 그거를 마귀에게 한마디 듣고 금방 잊어버렸어. 먹으면 죽는 거면은 혐오감이 들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가면 죽는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 야, 근데 혐오감, 두려운 거, 경계해야 될 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생각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려면 탐스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죄를 중히 지고 육체로 끌려다니다가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처럼 통탄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흑암 권세는 이 말씀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육체의 욕심은 어떤 욕심이에요? 내적인 욕심. 무슨 욕심이에요? 음란, 더러운 거, 호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돈으로부터도 무너지고 그러지만 진짜 이제 애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요,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이상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올무 함정 틀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흑암 권세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흑암 권세가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으쌰 기분 좋고 기분 좋게 하고 기분 좋은 말 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하고 그럴 때는 그냥 막 열광적으로 그러다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에이 이게 개 쓸데없는 말 다 하고 앉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바른 길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그 바른 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 않고 자꾸 그런 교훈은 싫어. 그러니까 무슨 교훈을 받기를 원해요? 자기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도. 그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좋은 얘기를 자꾸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불신자들도 점쟁이 찾아가면요 진짜 정확하게 점쳐갖고 당신 이래서 안 돼,
뭐 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또 저기 인기도 없대요. 누구에게 인기가 많아요? 무조건 잘 된다 잘 된다 이게 인기가 많다네. 왜? 자기에게 잘 돼야 좋으니까. 근데 그 점치러가는 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저주받고 재앙받고 이제 걸기 와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래도 거기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말이에요. 사욕을 쫓아요. 사욕. 그래서 그냥 사기건 뭐든 간에 막 근사한 얘기하고 막 그러면 거기에 막 열광하고 오늘 은혜. 뭐가 은혜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누려지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얼만큼 말씀을 비춰보니까 얼만큼 내가 잘못 살았고 얼만큼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이런 거 안 하고 자기 사욕을 쫓고, 그래서 어디 뭐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냥 확 가고, 어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거기 확 가고, 뭐 인터넷에서 좋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거기 확 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우리 마누라보다 이쁜 게 있나? 이거 어디 있어? 하고 인터넷에서 이쁜 여자를 제일 찾아보세요. 마누라 쳐다보면 그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아까 본 거는 그런데 어떻게 코가 그 모양으로 생겼냐? 이제 이렇게 비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여자는 안 그래? 멋진 여자, 멋있는 남자, 얘 딱 보니까 저거하고 이게 하고 이제 비교해보고 그 사람 자꾸 얘기해보니까 하고 괜찮고, 응? 거기 나와 있는 뭐 이게 저기 내용도 괜찮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집에 와 보면 아이고 네 꼬라지 저 꼬라지 내가 무슨 팔자가 세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맺어준지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만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삼신할매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부의 만남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생산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여기 가면 좋고 저기 가면 좋고 저기 가면 좋고 여기 가면 좋고 이거 하면 좋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설교, 좋은 설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하는 거. 그거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강단 말씀 듣다 보면은 아이고 그전엔 그거 아닌데 하고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조강지남 조강지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의 응답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 말고 뭐 어떤 게 좋다 저게 계속 갈려지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듣는 게 별로 안 차. 그러니까 어디 뭐 좋은 거 없나? 왜 안 차겠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안 차는 거예요. 그 은혜는 말씀 듣기 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깨닫지 않고 자꾸 듣는 것으로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막 다니다가 나중에는 뭐 구천지 신천지까지 다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완전히 그냥 오지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해결됐어요? 방황하는 건 해결됐는데 잡은 거는 이게 이상한 걸 붙잡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진리에서 돌이켜서 뭘 따라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육신의 각인 뿔이 체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라, 이런 것 가운데 완전히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전략이 누구에게도 역사했어요? 다윗에게도 역사했어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천하무적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천하무적이지 뭐예요. 천하무적 이 다윗이
결국에 와서는 외적으로는 굉장한 역사를 하는데 내적인 문제로 무너진 거예요. 내적인 문제로 쓰러진 겁니다. 뭐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는 어떤 남자나 유부녀가 동참한 사실이 드러나거든 둘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요즘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 절반은 죽어야 될 건데, 난 뭐 우리 교회는 다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다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체의 행위도 행위지만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게 진짜 피할 게 없어요. 피할 게. 왜? 안 쳐다보고 눈 감아야 되는데, 그러면 눈 감는다고 해야 되나? 또 들리는데 귀 막은다. 귀 막고 되나? 입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모든 걸 다 막고 있어도 속에서 끌어나오는 창세기 3장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다윗이 요 내적인 범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 걸리는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요, 이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사모들의 응답 실제적으로 늘 누리지 못하면 결국 이런 주홍 글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다윗이 그 한운 왕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거부하고 도리어 수치를 안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다윗이 만약에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면 그 은혜를 한운에게 베풀었을 때 그 한운이 그걸 거부했을 때 하면서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겠어요? 자기 성질 중심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도리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옛날 것, 다윗이 그야말로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그렇지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오직 예수 아니면 우리 인생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은혜를 베풀려고 했다가 도리어 반대 반응이 나오니까 그냥 그 마음속에 막 분노와 괘씸한 마음이 들고요. 그 괘씸한 마음이 겨울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고 말이에요. 그 이듬해 저게 군사들까지 다 파송할 만큼 아직도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몇 개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했고 은혜에 대한 거부감이 왔는데 왜 자기가 이런 성질이 나가지고 저거 완전히 박살내야 되겠다, 이런 적개심이 왜 생겼냐? 그거를 생각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도리어 3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원수 갚을 생각, 저 괘씸한 놈 저거 쓸어버리고 싶은 그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디로 가든지 이겼거든요. 근데 암몬 족속들 그 남은 거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저족 세 발의 피해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지 않고 그냥 요압 장군과 군사들 그냥 보낸 거예요. 보내고 이제 낮에 잠자고 오침 입고 저녁에 선선할 때 또 이렇게 가다가 해필 눈에 꽂힌 게 여자 목욕하는 게 꽂히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누구라고 물어보잖아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 어느 정도 도덕적인 잣대가 있었으면 이건 도덕이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기본적인 잣대만 갖고 있어도 내가 어찌 나의 충신의 아내를 범할 수 있겠냐? 이게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불륜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아, 내 조강지처가 있고 내 조강지남이 있는데 이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혹에서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거냐고 얘기해요. 음란 더러운 거 호세 이게 쉬운 거냐고 얘기해요. 결국에 가서는 거기에 걸려드는데 걸려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임신시켜 놓고 그 임신시킨 거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야 장군을 데려다가 동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사제에 나가서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야, 여기 와서 한번 비교해 볼 게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을 죽이려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해할 수 있겠냐? 이거는 간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는 경험적인 게 아닙니다. 옛날의 경험으로 오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것은 과거에 그거를 통해서 발판 삼고 오늘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나단의 책망을 받고 이제 회개를 하고 그 책망을 받는 사람의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했어요. 자, 이제 이건 누가 알아요? 바세바가 알고 우리야 장군은 이제 죽였고 요압은 왜 우리야 장군을 죽였는지 그 배경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죠?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 같으면 나단 선지자 조용히 공막사로 가가지고 그냥 쳐버리면 완전 범죄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의 세운 종들 또 그 사람이 또 가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 조용하게 딱 잘라버리면 완전 범죄 끝나거든요. 근데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한 거예요. 드디어 자기 자신이 어떤 범죄 속에 있는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고리를 얻게 하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숨겨진 범죄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범죄를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다윗이 노발돼 버렸어요. 이 그놈은 당장 싹 죽여야 된다 하면서. 참 다윗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양새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 세상에 그런 몹쓸 놈이 어딨냐고 해가면서요. 여러분들, 범죄의 눈이 가리면 자기 범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그리고 막 그런 얘기할 때 대체 그런 놈이 어디 있어 하고 그냥 팍 죽게 된다. 그때에 그렇게 신소리하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양우의 우리에서 건져내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정말 온 천하를 전부 다 너를 다스리고
너를 맡겼는데 지금 네가 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러야 할 대가를 말씀하시죠. 결국은 이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을 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죽습니다. 그 외에 여기의 내용들은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다윗은 뼈를 깎는 회개를 합니다. 이거는 뭐 밧세바를 취해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야 장군을 죽여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뭐를 회개한 거예요? 마땅히 왕으로서 붙잡아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놓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무 뽑아먹고 뭐 사과 따먹은 거 이건 말이에요. 시어머니한테 욕한 것만 그런 거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언약을 떠난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 응답받지 못하니 결국에 와서는 그 눈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누가? 다윗이요.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 이거를 마음속에 두는 거, 이거를 놓쳤구나, 이것을 그야말로 뼈를 깎는 회개를 한 거예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션을 놓으셨어요. 모든 만민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지금 완전히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 안정되어 있을 때 이제는 전 부족이나 전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때부터 미션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션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이제 홈커밍 데이 같은 거 해보셨죠? 한 나중에 한 50세, 60세 이렇게 되면 홈커밍 데이는 누가 갈 수 있어? 누가 가죠? 예? 누가 가죠? 성공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냥 저 홈리스로 있던 사람은 이제 밥 얻어 먹으러 가겠고, 누가 가요? 성공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뭐 홈커밍 데이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많이 암으로 이렇게 뭐 얼마 시한부라 이제 홈커밍 데이 이렇게 했는가 본데, 그 내가 갈 때 그랬어요. 거기 온 사람들은 누구냐? 다 성공한 사람만 온다. 당신도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가보니까 다 벌써 교수가 돼 있고 다 박사가 돼 있고 뭐 어떤 연구소 소장이 되고 다 그런 거예요. 홈커밍은 뭐냐? 성공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미션은 누가 할 수 있냐? 성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한 그때에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에 말씀을 선포했어야 돼요. 근데 왕으로서 할 일을 지금 놓친 거예요. 기도 응답 놓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잘 된 거 그것 때문에 막 홍야홍야 하다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육신 여기에 걸려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응답으로 받아야 할 그 시간표에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해라. 그래서 응답을 놓쳤어요.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거를 회개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르지만 시편 32편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번 이 밧세바 사건 이거를 통하여 얼마나 통안에 회개를 했던지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응답으로 받을 것이냐, 그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도 흔적은 남는 거예요. 주홍글씨라는 것이죠. 씻을 수 없는 흔적이 남았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까지만 하면 진짜 빵빵한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그 은혜가 넘치면서 한 번에 약호가 팍 죽어지는 게 뭐냐? 1장 6절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부끄러움이 덜한데,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야, 이게 주홍글씨예요. 젊었을 때 조심해야 돼. 남겨놓은 흔적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도 그게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흔적을 남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거를 발판 삼아서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요. 베드로 주홍글씨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야바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바울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메섹 도상에 진짜 그 올라가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원수와 같은, 그래서 그 바울은 도리어 자기가 주님과 원수되었던 그거를 생각하면서 도리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주홍글씨와 같이 씻을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거를 발판 삼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어느 누구도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은 살리시는데 우리는 죽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보혈의 피로 감람산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을 이미 살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주홍글씨는 전부 다 발판으로 삼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21가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